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의 이 성지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이 본문 이 팔복을 어디에서 설교를 하셨을까, 가르쳤을까, 거기가 참 가보고 싶었었어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산이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약간 언덕 정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평지가 이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구나.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또 가르침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모였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그곳에서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그 팔복을 오늘 설교하셨다면 내가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었을 거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에 저도 한번 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무려 여러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무려 36개의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랬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이랬을 거야. 아마 저는 또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래도 이 30여 개 이 해석 가운데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우리가 좀 근거를 가지고 또 좀 뭔가 우리가 학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이럴 거야 하는 것이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9가지 가운데에서도 또 그래도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그 가운데 우리 바나바 목장이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나의 소원이에요. 이 나의 소원이 오늘 이 본문에 고스란히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좀 짧게 할 수 있겠구나. 이미 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가사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바나바 목장이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설교할 거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셔서 이분들이 준비하셨나라는
그것을 제가 깜짝 이렇게 어떻게 오늘 설교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 본문 정하는 것은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8월 18일이니까 7월 18일 날 제가 이미 정해놓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샜나? 정보가 샜나?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정보들을 세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본문을 너무 잘 이 두 가지로 이 가사를 쓴 분도 마찬가지로 이 나의 소원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을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로 제가 오늘 설교를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나의 소원이라는 이 가사 속에 그대로 참 묻혀져 있어서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아마 2배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혜가 바로 이 팔복이라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 팔복에 나옵니다. 마태가 생각하는 또 누가가 생각하는 이 팔복은 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하튼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말씀 오늘 저희들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시면 오늘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재정적인 돈의 이런 가난보다는 마태는 우리에게 마음이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가난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 그 가난 아는데 나 가난 싫어. 참 이 팔복에 먼저 가난한 자 이렇게 들었을 때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애통하는 자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애통해야 된다. 애통해야 되고 그 애통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의 애통함도 있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참 애통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온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가난하고 애통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보다는 강박한 마음이 사실 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겨야 돼. 경쟁에서 승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할 텐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해라, 애통해라, 그 가운데에서도 온유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비록 세상이 강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은 좀 부드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6절을 보시면은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 지금 4가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추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 애통할 때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온유하고 목말라하고 줄이고 하는 그 가운데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삶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리고 줄이면서 목마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분이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막상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 생각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안 맞네. 정말 힘드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면 참 이게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정말 이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정은, 이 부부는 그걸 참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덮쳐서 하던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또 가정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요, 우리 사람들이 그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 거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그리고 그 통계를 내어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긍정, 소망적인 그런 것보다도 안 되고, 힘들어, 이거는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내가 살자보다는, 살자의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죠?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살자라는 것보다는 자꾸 거꾸로, 자꾸 안 되는, 그리고 안 좋은, 부정적인, 계속 그렇게 어떻게 내가 죽을까?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런 생각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이혼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참 어렵고 힘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도 내가 이혼하리라는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 자녀가 교통사고 당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건강하고 잘 되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안 좋을 거라고 우리가 그 불안적인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살얼음판 걷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 거라고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예배에 충실하며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를 나가고 이제 봉사를 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예배에 나오고 정말 새벽에 부르짖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을 때에 내가 정말 가난이 무엇인지, 정말 애통이 무엇인지 그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만이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그 건강이 소중한지. 저도 사실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도서관을 가게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게 되면 뭐 책을 가지고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제 제가 이제 빌려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 가방에 이제 제가 이렇게 두슴두슴해서 꺼냈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랬어요. 뭐냐면은요, 집에를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집에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냐면은요, 바로 안경이었어요. 안경. 이 안경을 안 가져간 거예요. 이 안경을. 전에는 40대만까지만 해도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안경을 안 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을 보려면 안경이 없으면 제가 글자를 못 읽어요.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뭐 10대, 20대 뭐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안경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집에를 올 바에는 가까운 안경점을 가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돋보기를 맞췄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적이. 그래서 저도 안경이 이게 3개가 됩니다. 3개가. 3개가. 가져다니는 안경, 여기 하고 안경.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3개 맞추고 돋보기도 3개. 그래서 항상 가방에는 이 안경을 각각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돋보기는 여기만 오지만 또 여러분을 볼 수 없잖아요. 그게 다초점으로 3개. 예. 그전에는 이렇게 안경을 맞출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해년마다 이제 뭐 몇 년마다 또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시력이 이제 더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 3년마다 이게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안경을. 이게 뭐 몇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이잖아요. 뭐 한 3, 40만 원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안경 끼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복인지. 오늘 이정순 성도님도 정말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볼 수 있고 건강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이게 그거 뭐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정말 세월이 흐르니까요, 이게 다 감사함으로 오구나. 이게 감사함이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가난함, 지금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에 그리고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복된 우리의 삶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가난해보지 않으면, 애통해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겠다는 그 절실감이 없을 거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가난해보지 않으면, 그냥 물질적인 잠시의 그런 가난이 아니라 정말 없고 하루를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암담하는 이런 가난함 속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것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가난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거기 있을 때 정말 목사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함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었다면, 이제는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더 넘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의하면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8절에 의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결한 그리고 경건한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9절에 의하면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내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잘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람과 성도와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새사람교회 표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화목의 중재적인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성도 간에 서로 중재할 수 있는 이런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다투고 싸우고 서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뉘어지고 오해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중재적인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덩달아서 저 사람 편이 되어져서 저 사람을 왕따시킨다든지 그렇게 소외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 누구 편을 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가 봐서 그 사람들을 잘 맺어줄 수 있는, 화목하게 하고 서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은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런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셨음을 내가 보게 되어졌어.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예배 가운데 제가 지난주 이 목도 이게 잘 못 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이 손도 붓고 막 피부에 뭐 이렇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한 주 이제 휴가인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목사님에게 휴가를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몸으로 계속해서 또 아침 6시 기도회에 뭐에 계속 하셨다면 아마 목사님의 이 몸은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뭐도 하고 뭐도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나는 그냥 좀 쉬고 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전날 토요일부터 해서 주일 정말 이 고개도 끄덕하지도 못하고 좌우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막 몸은 벗지 뭐 했지 막 그런 상황에 계속 그 한 주가 이어졌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사역들을 또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한 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고 적절한 때에 어떻게 또 이렇게 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쉬라고, 재충전하라고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제가 그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소개되어져서 또 알고 지내는 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참 저분은 대단하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그 1순위가 사업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사업의 경영에 이렇게 하는 것은 1순위가 제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얼마를 더 이렇게 그때마다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 사업들이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분들도 참 어려움에 이렇게 겪은 분들이 참 있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변치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은 나도 먹고 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돈 많이 벌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운데 사업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후원하겠다 하는. 근데 그 사업이 어려워도 그 변치 않는 그 철학,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제가 보면서 저분은 참 있던 없던 많던 적던 간에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그걸 보면서 참 도전이 돼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새사람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자 은퇴하신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참 4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참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에도 내가 건강이 허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든 좀 더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필리핀 칼로보에 참 가셔서 또 선교하시는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후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제가 은퇴하면 저도 이런 일을 할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참 대단하시다.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는 참 이 자유롭지 못하는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중국이나 라오스 이런 데에는 여전히 지금 선교사들 좀 저거 하고 하면은요 바로 추방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 계시는데 한참 이 선교사들이 참 많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한 5년, 6년 전에 일들에 특히 중국에서는 거의 90% 이상은 다 추방이 됐어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 다 이런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다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하면 블랙 리스트에 다 있어서 이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어떤 선교사님들은 국내에 개척을 하셔서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추방되어져서 한국에 있다가 또 다른 나라를 추방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참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참 부끄러워요, 저는요.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야, 그분들은 변치 않고 추방을 당하든 뭘 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 복음자라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분들 참 보면서 참 저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참 상급을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할 수 있다 또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 힘들게 고난 가운데에 추방을 당하며 박해를 받으며 고난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 힘들게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은 사역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미 12절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도 예외적이지 않다. 너도 힘들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힘들 수 있다.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복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을 때 아 이것이 복이구나 라는 사실, 내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 그 건강을 내가 복이라고 내가 여기지 않았었는데 아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이게 가난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정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 사람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뭐 교회 많은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 내가 섬길 수 있는 그곳, 내가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었구나. 내가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내가 복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그때는 짜증스럽고 나만 왜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복이었구나. 오늘 마태도 우리에게 그게 뭐 가난히 애통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복이에요. 어느 문학학자는요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참 시름에 빠졌대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이 팔복을 보면서 이게 뭐가 복입니까?
뭐가 가난이 복입니까? 부유가 복이죠. 건강이 복이죠. 돈 많은 게 복이죠. 그게 이런 것이 복이지. 뭐가 우리가 힘들고 슬퍼하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나, 내일 깜깜한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이게 복입니까? 이거 글을 쓰자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이해가 안 되더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요. 어떻게 하나님 가난이 복이에요?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문학학자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이 마지막 이것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작품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요. 그분은 나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내가 작품을 쓸 수 없다. 누군가에게 나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가난이 슬퍼하고 내가 찢어지게 지금 아프고 지금 이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슨 복이냐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게 어떻게 복이냐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팔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위로하심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그렇게 그분이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난, 애통하는 것, 뭐 하는 것 이건 복입니다 라고 이제는 말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